저는 항상 간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뭐라고 제가 간증을 시작했었냐면 이렇게 항상 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냐면 와 그러시면서 이게 장수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 12월 7일 날 저희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 계신 상태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고 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원래 기독교인이셨는데 결혼을 해서 딱 와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집안 대대로 믿던 집안이 뭐였었냐면 불교와 유교를 믿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시면서 종교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다 이렇게 벽에 있었었는데 저는 눈을 뜨고나 보니까 저는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자라난 겁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의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 위로 형님이 두 분 있었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저는 다복한 가정에 저는 셋째로 자라났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집에 오시면 아들 방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었습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이 막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손이 제 이마를 탁 대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좀 뜨뜻하거나 좀 온기가 있으면 제가 2번째 아니면 3번째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 안수기도의 내용은 항상 같으셨어요. 뭐였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사고를 많이 치지만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항상 우셨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저렇게 광적으로 저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일말의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사고를 쳤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땐 저희 교회가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난방을 뭐로 했냐면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마솥 큰 것을 걸어놔가지고 그 가마솥으로 한 밥을 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난방을 하던 아궁이었었는데 제가 그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때 제가 어떤 장난을 치고 싶었었냐면 정교인이 신발을 한번 숨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숨긴다는 걸 어떻게 숨겼었냐면 이 80kg 쌀가마니가 하나 있는데 이 쌀가마니에다가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집사님 신발을 다 집어넣어서 제가 이거 숨긴다는 걸 어디다 숨겼냐면 아궁이에다가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마치고 제가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틀림없이 신발을 다 분주히 찾으시겠지? 라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었는데 아닌가 다릅니까? 나오자마자 장로님들이 신발을 분주히 막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이 보니까 왠지 모르는 통쾌함에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신발을 찾는데 그 신발을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으니 어머니도 신발을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찾으시다가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할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셋째 이 철규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찾는 걸 멈추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제가 나무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주춤하다가 이제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머니와 저와 눈빛이 마주쳤죠. 빨리 와.
신발 어디다 숨겼어? 안 숨겼어. 신발 어디다 숨겼어? 엄마가 멱살을 딱 잡으시기에 나도 힘이 빠져서 나도 모르게 아궁이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아궁이를 이제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갈고리를 딱 꺼냈는데 그 아궁이가 난방을 하고 밥을 해 먹었던 아궁이라 신발을 꺼냈는데 신발이 찌처럼 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저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저는 제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저는 솜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저는 모든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항상 가벼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인 전교인 성도 그 주차가 빽빽히 주차가 돼 있었었는데 저는 솜처럼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차 엔진 번네트와 지붕을 밟고 다녔어요. 저는 솜처럼 가벼우니까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차 모양이 왠지 멀리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그 박봉의 월급으로 전교인 차량을 다 펴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월급을 다 지출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어떻게 많이 하셨었냐면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기 싫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TV MBC에서 하던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그걸 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쳐서 이것을 빨리 꺼놓고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뛰어와서 집에서 TV를 탁 틀어보면 벌써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벌써 없고 보고 싶은 그리움이 또 일주일이 반복되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가슴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아프셨다고 그랬었는데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오른쪽 어머니 양쪽 폐가 양쪽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생을 정리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한 달밖에 못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원 없이 마음껏 기도하다가 내가 가겠다 그러시면서 파주에 가보면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시고 다시 집에를 오셨는데 어머니가 빼샥 마르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미음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분명히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희한해서 그러면 종합검진이나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폐결핵 4기라고 했던 폐결핵이 깨끗해진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쩌면 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별명이 할렐루야 하셨었는데 죽음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그 체험신앙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만드신 분이 3분이 계시고 장로님을 만드신 분이 5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더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싸우셨었습니다. 그걸 싸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월급을 저희 어머니가 11조라는 이름 하에 강제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셨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행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야 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부터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편찮으신 겁니다. 그 편찮으신 게 가슴이 아니라 어디에서 섰었냐면 이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아보니까
이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척추 뼈마디를 다 녹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딨어. 그러면서 제가 그런 불신의 생각이 막 커져갈 무렵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개복 수술을 했는데 이 허리 쪽을 30cm를 개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그 환부에서 고름 같은 게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벅지부터 이 골반까지 통기부스를 했는데요.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줬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보면 그 방 안에 그 어머니의 그 부유물 냄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 냄새를 이제 1년을 맡고 2년을 맡게 되니까 제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믿는 저 하나님이, 엄마는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엄마 천국 가는데 엄마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제 안에서 그런 것이 생각이 드러났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그 정선희 집사님 그 아들들 다 착하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했을 뿐,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 나는 그것을 밤마다 들으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왔었습니다. 가정 안에 중환 환자가 있는 그 고충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의 그 고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짐작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고충이라는 것이 1년이 되고 어떤 2년이 되고 어떤 기간된 그 시간 안에만 이런다면 참아보겠는데, 계속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벌써 2년 동안 그렇게 잔병치레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욕청도 나고 이렇게 잘 눕지를 못하니까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2번째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어머니의 물 찬 것을 이렇게 빼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었냐면, 하나님, 저희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서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또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거짓말 같은, 제가 교회 마당만 밟았다고는 하나 제 안에 심겨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대대로 내려오던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죄와 자범죄가 합쳐졌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라면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형 작은형 있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형, 나 엄마 돌아가시기를 원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저희 큰형과 작은형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다 울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맨날 만취된 상태로 집에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을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셔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삐져 있었었는데, 아버지가 만취가 되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술기운을 빌려서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그렇게 달래시면서 그 시간이 1년이 가까이 됐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라 그러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성향의 자매님들은 다 좀 열성다원의 자매님들을 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양만 더 젊으신 어머니로 바뀌었을 뿐 생활과 그 습관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새벽 예배,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리면 다시 또 새벽 예배 다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아내를 얻어도 참 똑같은 아내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철규야, 야, 천국 간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은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상처를 들추는 곳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덮고 허물을 덮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형제들이 삼형제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엄마라고 부르게 됐던 그 이야기가 있었었는데요. 아버지는 자꾸 그 아주머니를 자꾸 엄마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다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불렀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자꾸 엄마라는 그 소리를 자꾸 하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때로는 말보다는 손으로 사랑을 해주시니까 제가 화가 나서 집을 좀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집에 있는 돈을 좀 훔쳐서 나가야겠다라고선 2층을 몰래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에 두 번째 어머니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 집안에 이 자녀들의 엄마가 됐는데 이 자녀들을 다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셋째 철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만나달라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생모가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그날 저녁 때 제가 큰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형, 낮에 저 아줌마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 큰형이, 야, 저 아줌마도 우리랑 살라고 애 놓고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진짜 엄마라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날 한시에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사가 좀 치유가 되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었는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선언을 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은 이름이 다 틀리지만 가는 곳은 다 결국은 다 똑같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형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그 말을 은퇴선언을 한 지 일주일이 좀 지났을까요? 작은 형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폐결핵, 간염, 결핵 이러한 것들이 합병증, 급성폐렴까지 거쳐가지고 7가지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저희 형이 그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결핵약이 이렇게 한 움큼씩 그 끼니 때마다 이렇게 먹는데요,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딴 데 보내가지고 한 2달 동안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약을 계속 먹었었는데, 우리 작은 형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작은 형도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이불을 싸지물어지고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은
신학을 안 하겠다고 집에서 굴란을 일으킬 때마다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 될 것 아니에요. 다닐게요 하면 병의 차도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 형님은 그 병이 다 완치되었고요. 지금 저희 고향교회에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시무장로로 이렇게 현역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로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지금 작은 형님은 송파구 거여동에서 좀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서원을 하셨었는데 그 서원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줄을 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고3이 됐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 마당만 이렇게 다녔을 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고3이 됐을 때 평소에 제가 이현세 선생님 만화를 그려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빠른 등기로 저희 선생님 화실로 이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서 이현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자네가 만화에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 스승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저희 이현세 선생님과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은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렸고 저희 독단적인 작품 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왔던 시간은 9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처음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저는 맨 처음에 일반 코믹스 쪽 만화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라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성인 만화가 뭐냐면 19금 이상들만 보는 만화를 성인 만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인 만화를 진짜 잘 그리려면 내 안에 진짜 음란을 가득 안에 채워야지만 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교회에서 덕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군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문제될 상황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피하고 회피하게 행동을 하게 되지, 성령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된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음란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내 안에 음란을 담는 것인데요. 그 음란을 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이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영어로 하면 좀 아실래나? 포르노. 그 포르노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 생활을 4년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상상만 하면 그 음란한 포즈를 그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세상을 바르고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음란한 게 씌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왜냐? 보입니다. 이 옷 주름 입은 것만 하더라도 체형이 다 보이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목표는 종이 많이 갖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었기 때문에 또 돈이라는 그 종이 그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보다는 먼저 차가 있었었고 제 친구들보다는 월급이 더 곱절로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 같은 데 가게 되면 술 치핑해 놓은 거 불러다 놓고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허세에 이렇게 부려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언제나 이제 집은 경기도 의정부였었고 저는 일하는 직장이 서울이었었기 때문에 주일날 간 날만 교회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이 저는 돼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 어머니 생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 왠지 차가 나를 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 같은 것도 있고 병이 걸려서 어디 다친다든지
우리 어머니가 공포감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주시고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가도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어설프게 알면 말씀을 가지고 방종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방종을 했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다 라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돼, 마셔 그러고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타에서 썼었는데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 쓰러지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숨 호흡이 너무 안 쉬어져서 작은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시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빨리 나오시라는 겁니다. 빨리 오라는 겁니다. 엑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폐가 지금 80%가 공기가 다 차 있다는 겁니다. 당신 지금 폐에 지금 공기가 80%까지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CT 촬영, MRI 했더니 검사를 다 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응급실에서 이 6번째 갈비뼈 마디에다가 이렇게 메스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박았습니다. 호수를 박아서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었는데 밑에는 물이 담겨있던 통이었었는데 제가 기침을 컬럭하게 되면 이 통 밑에서 물 기포가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다시 이렇게 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일주일 정도만 기침을 하게 되면 폐가 정상적으로 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침을 했는데 폐가 정상으로 펴지지가 않고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피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고름하고 농이 나오더니 죽은 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바닥이 다 고름과 농이었었고 여긴 다 죽은 피였었고 여기 위에는 다 피 거품입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제가 좀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늦은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제가 의식은 또렷하게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바지 하나 풀러가지고 목이 꺾인 소변통에다가 이 소변을 넣을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를 못해서 제가 그 오줌을 침상에서 다 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친어머니도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갈아주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주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고쳐준다. 말씀 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준다. 근데 엄마가 효도 같은 것도 못하고 말썽만 피웠던 것들만 너무 많이 생각나서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내가 성경 말씀 읽어준다. 그러고선 제가 성경을 딱 읽었는데 구약을 보니까 낙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포기하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약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간복음을 다 읽고 바울 서신을 한참 읽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을 만약에 읽었다면 저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산소호흡기에 겨우 숨을 지금 껄떡껄떡거리면서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삶이냐 죽으냐 그 기로에 서가지고 제가 서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책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가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두려운 마음속에서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일까? 정말 신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그 신이라는 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반문을 막 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왜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한 달, 두 달, 당신 여기까지야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나가니까 두려움이 막 공포감이 와가는데 저를 완전히 두려움에 완전히 떨게 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11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생을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 내가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나의 죄짐을 하나님한테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병명이 기흉에서 농흉으로, 농흉에서 혈흉으로, 나중에는 이제 각혈까지 이제 나오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키가 178cm 키에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나가는 수전증이 와서 수저 하나도 내 손으로 제대로 들지도 못해서 더덜덜 떠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제 죄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서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한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안전바를 잡고선 이걸 이렇게 잡아서 안전바를 잡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를 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기침을 막 했는데 피가 선지피 덩어리를 개어내는 겁니다. 대학병원에는 그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달랑 안아가지고 전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모를 다 했던 터라 피를 잔뜩 이렇게 쏟아놨던 터라 그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샤워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복으로 입으라 그래가지고 수술복으로 입고 이제 수술이 이제 아침 첫 타임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수술용 링겔바늘로 꽂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고 와라 그래서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올라왔고 그것을 이제 부축을 받아서 올라타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하고 좀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하고 그걸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린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다 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됐었냐면 다시 수술실 입구에서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제 병실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병실 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니 정말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그 기적으로 난 그 환자 그 차트 어딨냐 하면서 다른 병동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그 차트를 보러 오시는 겁니다. 그 기적으로 살아난 환자 어딨냐. 그러면서 저희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주변에 그 환자 옆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 어르신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 용안에 그 어디 교회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의 당사자인 나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한테 내가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흥정을 했는데 이걸 다 성원 기도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걸로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려면은 이거를 다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죄성을 지닌 죄인은 공통적인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 완악함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거 때가 돼서 나은 걸 수도 있어 라고 자꾸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또 엄마가 계셔서 엄마한테 또 효도하고 싶은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은 터라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바닥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던 터라 이 펼쳐진 거를 그대로 침대 위에 올려놓고선 딱 펼쳐봤는데 그때 펼쳐서 봤던 말씀이 시편 3편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특별 집회 셋째 날 온전한 건강한 몸을 딛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성경의 구약은 건너뛰었던 상태인데 그 말씀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들추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작은 형의 하나님, 우리 생모의 하나님, 지금 엄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는 졸음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졸음이 안 오시나요? 그래서 졸음이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졸음 좀 안 오고 좀 성경 말씀 좀 읽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가니까 성경 말씀이 졸리지 않고 잘 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한 달에 2독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헛되고 헛된 것에 순간뿐이고 찰나한 그 시간의 그 유의만을 즐기기 위해 했던 그 거짓의 앞잡이에 속았던 그런 지난 날들이 막 후회스러운 겁니다. 제가 저를 죄의 멍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만약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번 결단하지만 끊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기고 있고 결단하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똑같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밟아서 그 심에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은 데 던져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신데요,
제가 아버지의 그 파출소에 서류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서류를 갖다 드렸을 때 그때 유치장에 그 설날 유치장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저분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여기 와서 저렇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죄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은밀히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자기한테 오는 그 쾌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실에서 화가 나서 제가 1년 반 동안 의지적으로 제가 담배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니까 담배 하나 줘봐 하니까 다시 또 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셨더니 담배 맛을 쓰게 해가지고 담배가 구역질 나가지고 담배를 못 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그 간증이 너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9장생 불로초라고 19장땡 불로초라고 담배 피시는 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담배 연기를 빨아들일 때 그 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쪽 폐가 다 망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쳐주고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 끊는 것을 못 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 견디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끊는 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하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술을 먹는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인데 저도 그러한 것들이 제 삶 속에 그렇게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음란물에 중독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 포르노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기만 은밀히 짓고 있는 그 치부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약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솔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화실을 복귀를 했었는데요. 다시 화실을 복귀를 했는데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인 만화를 안 그리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저희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계속 죄의 낙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가증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개 같은 욕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그 욕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루만 견디는 기도를 계속 할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성인 만화를 그리던 그 화실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뭘 했었냐면 기독교 쪽 공과책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 쪽 원고를 그리게 되면 더 잘 먹고 더 부유하게 해주실 줄 알았었는데 세상 원고의 5분의 1인 겁니다. 박봉에 더 박봉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더 사람들한테 저 광신도라는 이상한 소리나 듣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헌금을 많이 못 드리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방송실에서 스텝으로 그걸 섬겼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결혼할 때는 됐는데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 새벽 예배를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한 달 하다 말겠지, 두 달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니까 쟤 진짜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신실한 자매를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실한 자매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서 저녁 때 이 자매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나기로 한 자매가 저녁 때도 지나서도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조금 더 늦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9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여자를 좀 초면에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오시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최 집사님, 기다려주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저녁 때는 지났고, 우리 그냥 맥주에 노가리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샤단 자매가 입에서 맥주와 노가리가 나오는 순간, 외모는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자매셨으나, 그 속에 든 사람이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셔서 그 자매를 그날부로 반려를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이가 35살이 됐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다른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최철규 집사님 선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보라는 그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자칭 저는 그것을 기도원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바닥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최철규 집사님 혹시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선 일주일이 지나서 가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모지에다가 그 연락해보라고 하는 그 자매분 연락처를 줬는데 이 자매 메모지를 딱 보는 순간 이 자매를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썼었냐면 자매 그 메모지에 도춘자, 이 춘자자 이런 자자는 우리 어머니 세대 때의 조남이지 우리 연배 때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 되실 분 그 조남이 좀 너무 올드해서 좀 안 만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장님이 그래요.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선보라고 해서 자매를 줬는데 이름이 너무 올드해요. 했더니 야 최 집사 뭐 그걸 무슨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나러 갔어요. 이 자매를 딱 만났는데 역시 저의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저런 자매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막 빈잔을 놨다고요. 하나님 왜 저런 자매를 줬냐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를 가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매 잘 만나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만났는데 저의 이상형도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자매가 아니시더라고요.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야, 최 집사, 그걸 무슨 한 번 만나고 정하냐?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번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매라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나주러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딱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자매가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가 좀 너무 얘기해보면서 이 자매가 너무 욕심이 나고 괜찮아 보여서 내가 이 자매한테 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를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그때 만나러 갔을 때 제 차에 제가 낸 성인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성인 만화책을 아무 생각 없이 줬거든. 그러니까 그 성인 만화책을 보더니 이 자매가 이거 뭐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원고를 한참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자매가 기도해보자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급한 원고도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또 파주에 있는 오살기도원을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성전에서 주여 하면은 너무 성의가 하나님한테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도 좀 산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언덕배기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올라갔는데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그 머리가 많이 벗기지신 어떤 성도님이시겠죠. 어르신이 그 죄 없는 소나무를 막 자꾸 흔드시면서 막 방언으로 막 와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보름달이 있었었는데 막 흔들 때마다 빛이 막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뒤에서 보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진짜 막 그렇게 나의 그 울분을 진짜 하나님한테 막 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도 도전을 받아서 일단 나무를 흔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일단 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그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만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왜요? 그 뒤에서 지금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요, 옆에 어떤 분이 지금 방언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해 보자고 했더니 진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더니 이 자매가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3번 만나고 교회 가서 그 부장 집사님한테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남자자 관계는 3번 만나고 정하는 게 아니고 반년은 교제해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 달씩 늦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달 연기해서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전도사인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물건 하나님께 다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주시는 분, 이 땅에 물질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자매님이, 우리 아내님이 저를 보더니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교회는 많이 이렇게 다녔지만 당신은 기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1대1로 제자교육을 시킬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1대1로 제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마저 어르고 달래서 이 땅에 복을 달라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면서 우리 아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읽다가 너무 저한테 가슴 깊이 이렇게 와닿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남들이 봐도 정말 기적과 같이 살려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양인 이런 신기한 일들을 저한테 겪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 반문을 할 때 이 기도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불길같이 지나가는 한 영상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생모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우리 작은 형 서재를 갔을 때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걸 보고 너무 내가 반가워서, 형, 이거 엄마가 읽던 병상에서 항상 읽었던 그 철로역정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넣었다 뺐다 다시 봤다 자꾸 반복하니까 작은 형님이 내가 갖는 것보단 네가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철규야 가져가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철로역정 나도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서 제가 철로역정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철로역정의 뜻은 하늘 전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들의 본향은 50평 새 아파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산만을 영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순례자로 다듬어져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보다는 아버지가 계신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성인 만화를 그려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불이 끓어올랐다면, 정욕의 불이 끓어올랐다면 내 안에 거룩한 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려서 내가 철로역정을 만화로 낸다면 이 어린 영혼들이 이 만화책을 읽고 나처럼 돌탕의 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돌아온 탕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책을 만들어서 어린 영혼들한테 읽히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로역정을 한참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보, 철로역정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저희 이현세 선생님이 그때 한 콘텐츠 진흥원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짱하면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거기는 성경 말씀, 제가 만든 만화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특정 종교를 밀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갔을 때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특정 종교 색깔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가지고 오면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다 잘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주인공, 철로역정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보, 주인공 이 크리스찬을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이거 좀 각색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국고지원금을 이렇게 주시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제자교육 한 번 더 할래? 저는 초등부 교사로 있습니다. 교회예요. 근데 그날 헌금송을 내는데, 그 헌금송이 뭐였냐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배고프면 떠먹을 수 있는 손도 하나님이 건강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으면 돌아다닐 발도 있고, 나는 11조를 몇 천 원까지 내던 사람에서 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조그만 거를 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쪼잔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전세방을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방을 빼서 경기도 광주 오포라는 곳에서 철로역정을 그리고 있으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완전히 그 할렐루야 됐다더니 완전히 할렐루야 미쳤다며 라더니 정말 그렇게 먹고 살 거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다 그렇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철로역정 만드는데 오른손 검지가 퉁퉁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 가서 종합검사 하니까 오른손 검지 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림 그리는 사람 손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손가락 약지 변형이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뼈가 지금도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더 들어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왼손 세 반원이 또 찢어졌어요. 다치면 손만 다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었었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 집사, 요즘 앉아봐. 그래서 앉았어요. 목사님, 제가 다치면 손만 다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헤이, 그거 몰라?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이 책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마귀가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 책을 읽으면 순례자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마귀들이 집사님을 가만히 놔두겠어? 생각해봐. 내 말이 틀려? 맞아. 맞아요. 가정예배 드려 안 드려?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절망의 거인이라는 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자살해서 생명을 끊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방 안에는 절망의 거인이 저와 같이 6년 동안 동거를 했었습니다. 너는 안 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철로역정을 한참 그렇게 그리는데 제가 불평불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였었냐면 쌀두지에 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특세 기간을 저희 교회는 하는데요. 그 교회는 옮기지가 않아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회를 계속 섬겼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은 엎친 데 덮치나 봅니다. 그나마 타고 다니던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망가진 겁니다. 근데 쌀도 없지, 차도 작동이 안 돼서 교회도 못 가고 있지, 특세는 가야 되겠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사람이 너무 위급하거나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엔진 번넷에다 대고 손을 대고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든 시동이 걸지어다.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로 6번 살려내고 7번째는 이 차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우리 아내가 이제 출퇴근 통학이 이제 3시간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그냥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는 출근하고 또 우리 딸은 또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계속 헤엄만 치게 만들고 나아지는 건 없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 제가 철로역정 5권을 펼쳐놓고선 한 대사씩 곡 씹으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었는데요. 우리들이 여름철에 이런 거 많이 해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방방방방 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고난을 다 통과해서 그 코스를 다 통과해서 우리들이 관문을 다 통과해서 천성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성화를 많이 이루고 내가 신앙심이 많이 강해지면 내가 이 관문을 다 통과해서 내가 천성에 이른다라고 집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100독 이상쯤 했을 때 제 글 속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뭐였었냐면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화도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값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망각한 채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천성에 이른다라고 인본주의로 지필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손으로 그것을 울면서 딱 고쳤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값없이 가는 것이다. 내가 누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 의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착한 행동을 해서 네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다는 뜻에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항상 죄를 지으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해서 제가 제 딸아이의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만들면서 이게 우리들은 천성을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한 달만 일주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주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한 달만 가면 이 고난이 온다고 해도 웃으면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유효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생활고에 시달릴 때마다 쌀포대도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루마다 이틀씩 하루마다 쌀포대가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마니, 그 다음 날 또 두 가마니, 또 토요일 날 또 저희 아버지가 두 가마니, 그래서 주일날 또 한 가마니, 그렇게 4일 연장 쌀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만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전기세 밀린 것도 하나님이 혹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103세 생신이었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이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말로 기지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러는데 고쟁이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스봉 사입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금일봉 스봉을 사입으라고 했던 그 금일봉을 열어보니까 전기세 밀린 것도 내고 외식을 몇 번 할 수 있는 돈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103세 되신 저희 할머니의 고쟁이 돈까지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은 제 안에서 격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신앙심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마치 철로역정 속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의 삶이 저의 삶처럼 고난이 연속이었었고, 광야를 지나서 아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만나 울었었었는데 오늘 그 찬양이 오늘 나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왔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릴 때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 나 도와주겠다라고 그러면 응답이다라고 하고서 덥석 이렇게 물 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제안이 하나가 오셨습니다.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면 당신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선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빨리 이 법무부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서 빨리 납품을 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법이 뭐냐면 어떤 사업주가 일을 시켜놓고 잔금을 못 받으면 이러한 절차에 의거해서 잔금을 받으세요라는 것을 저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마침과 동시에 이 안수 집사님이셨던 이 분이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민사 형사를 다 알아봤지만 계약금 쪽으로 벌써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 성립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 가운데 그냥
쓴 교훈 하나 주시려고 이거를 그냥 허락하셨나 보다 그러고선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밤마다 그 사람들을 일러 바치는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아니 그 사람 저 가짜 예수쟁이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나 이 진짜 예수쟁이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숯불을 내가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 숯불을 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숯불을 그 사람 머리맡에 놔가지고 다 그 사람 머리를 다 홀랑 태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회를 이제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3개월 정도 기도를 했었을 때인데 한 통의 메일이 만화가 협회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원고료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있으면 신고해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가 협회에다가 그걸 다 쳐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만화가 협회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최철구 작가님 잔금을 못 받으셨나요? 예,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협회에서 그걸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최철규 작가님이시죠? 네. 정말 고용노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정말 잔금을 못 받으셨나요? 예,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고용노동법 그 억울한 상황 중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뉴스에 내보내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BS MB 그 영상이 준비되었나요? 혹시 두 번째 영상인데 만화 작가나 일러스트 작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저작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 같은 인권 침해까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사업에 참여해 법률 만화 50편을 그린 최모 씨. 2천만 원의 작업료 중 아직 절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작업을 연결해준 하청업체는 서면 계약서도 제대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써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일을 끝났고 계속 차일피일 계약서를 쓰더라도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롱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법률 사이트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을 만화 등으로 소개합니다. 월급이 3달이나 밀렸더니 며칠 뒤가 월급날인데.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곳에 웹툰 50편을 연재한 작가 최모 씨는 정작 자신의 원고료 2천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2월 달에 준다, 2월 달에 준다. 전화를 하면 계속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연락 안 오시던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밑에 부하를 시켜서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가 찬금 1,000만 원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0만 원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춤되었던 다시 철로역정을 다시 그리는 그 시간이 있었었는데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테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테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을 캐는 탄광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노잣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은을 캐는 탄광에 들어가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한 은을 많이 캐어가지고 노잣돈을 만들어서 천국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안에 가스가 나오는 탄광이었었거든요. 가스를 마시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에 떨어져서 그 들어갔던 일행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그리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내한테 유리로운 곳이 이렇게 오면 우리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응답이라고 해서 덥석 무는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죽었던 사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순례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화친 맺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팡이 쓴 떡과 헤이진 신발을 보고선 화친을 맺어주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유리한 그런 것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톱삭 응답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히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간증이 저는 너무나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달이었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출간됨과 동시에 저한테는 어떤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었냐. 작년 3월 달에 책이 출간과 동시에 저는 간증 집회를
작년에 56번을 했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시작한 간증 집회가 12월 30일까지 10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정도의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제가 철로역정을 다 그렸을 때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제 수중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남아 있었었고, 저는 그래서 전라도 순창 쪽에 내려가 보면 그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 농가주택에서 나라에서 보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면 이제 귀촌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을 다 만들고 책이 나오기 전에 아내랑 저랑 한번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결국이 이렇게 초라한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고 나의 재산은 다 없어지고 고작 믿음을 따랐다니 이거란 말인가. 솔직히 옥합을 깼던 것도 솔직히 말로 후회했던 거 솔직히 사실입니다. 후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나는 내가 할 몫을 나는 했으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시골에서 귀농해서 그렇게 산다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 책이 나옴과 동시에 간증 집회 요청이 너무나 많이 왔었고, 책이 냄과 동시에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을, 내가 죽음 선상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만화로 만들어서 그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그 전도용 그 책자가 판매가 되어서 저의 한 달 월세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존 버년 박물관, 이 철로역정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베드포드에 가보면 에스토 그 지방에 그 존 버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그 영국의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헌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음 달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사인을 해서 제가 그 제임스 선교사님 편에 철로역정을 보냈는데, 이 철로역정이 지금 제가 그리는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이 수술 들어가기로 했던 그 아침에 한번 엑스레이 사진을 더 찍었었는데 그 4시간 사이에 이제 폐가 정상으로 전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전시를 해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죄 길을 해서 성인 만화를 그리던 음란물 제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원작자인 그 박물관에 제 책도 같이 전시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없는 것,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 네 때도 지금 겪고 있고, 우리 딸 때도 지금 이게 처음 겪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롯의 그 두 사위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우리들이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그 부류가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겸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말씀,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들이 매번 쓰러질 때마다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쓰러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은 비록 낙무하고 크리스찬 주인공이 남루한 죄의 옷을 입었을 때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